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복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위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사 정인들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아니한 그 땅 가운데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시고 그곳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나온 많은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를 위한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문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6장의 시작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앞서서 두로왕 히람 왕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 즉 성전을 지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또 솔로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요. 그것은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다윗 왕을 통하여 준비되었던 모든 물자들이 이제는 그의 아들 기름 부은 아들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방금 보았던 2절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내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왕,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세워질 한 왕을 통하여서, 이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왕위와 나라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수원이 언제냐 하면 바로 480년 이제 출애굽한 지 그때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바로 즉위하고 나서 한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4개월 곧 둘째 달에 이렇게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왕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권을 확립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준비를 모두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의 내용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하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한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제 후반부에 인생에 좀 결말이 좋지 않았던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의 첫 시작, 그의 첫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이 준비, 아버지 때부터 준비하였던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마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법도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지켜야 되는, 그리고
행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세요. 법도를 따르며, 그리고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귀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행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무언가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제는 솔로몬을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한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진 이 성전을 통하여, 그리고 성전의 영광이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머물고 계심으로부터 주어지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사실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이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이거든요. 이것은 요부스 사람이 있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쳐서 드리게 중에 여호와의 일의 은혜가 나타난 역사적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장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힘듭니까? 오늘 이 솔로몬처럼 성전을 완공하고 건축하고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인생의 어려움들, 인생의 괴로움들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특별히 신자들의 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신실함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늘 이 논리를 적용을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 곁에 머물고 있을 때에 비로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 하나님 영원하신 분, 하나님 불변하신 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요?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 괴로움, 힘듦, 고통, 그리고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야 되죠?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성도나 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가끔 삶의 어려움이 오면 신앙의 흔들림을 쫓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늘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오늘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딱 모으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의 확고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믿음을 지키는 데는 사실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어려움이 올 때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을 살아보면서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의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번뇌하며 괴로움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죠? 아버지의 품 안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마다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내 신앙 가운데 확고함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앙의 삶이 있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늦게 또 예수 믿은 분들은 또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올라 가지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추억으로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때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때 내 심령 가운데 내려주셨던 말씀들, 이것을 보고 다시 한번 내 중심을 지켜야겠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 봐야겠다. 또 이것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또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또 본당 문이 또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셔서 또 아무도 안 계시니까 또 소리 내서 기도하셔도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셔도 되고, 또 여러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왕위를 얻고 나서 4년 동안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것을 시작할 때 첫 마음 여호와를 위하여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사랑의 은혜를 누릴 때 그때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모두 고백한 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마치 좀 멀리 있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과연 있을까라고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는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철저하게 여호와를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나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싶습니다라는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또한 이 새벽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